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레이시아 선교지 그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있을 말레이시아 모 지역의 청소년 전도 집회를 위해서 미리 함께할 사람들, 또 장소, 또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저희가 또 개척하게 될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대한 사전 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녹색 조그만 책 하나, 패스포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권의 위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라고 써있는 이 여권을 들고 가면 요즘은 어딜 가든지 이제 어깨가 좀 이렇게 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83년도, 지금부터 꽤 오랜 옛날에는요, 이 녹색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입고 갈 때는 굉장히 이렇게 눈치가 보였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느꼈지만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뭐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 지역을 가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어깨가 펴집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이라고 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번에 원래 계획과는 달리 우리 아이가 좀 독감에 걸려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희 목사님 좀 의심스러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휴 참. 그래서 이제 이종혜 간사하고 저하고만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전성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셋이서 저희가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스타벅스에 딱 흔히 젊은이들이 스벅이라고 하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셋이 전부 다 잘생겼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뭐 진짜 잘생겨서 잘생겼다 그러나 그냥 아유 불쌍해서 그냥 아멘 해주면 그게 은혜인데 참 그걸 모르다. 셋이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안에서 바람이 샥 하면서 머리카락이 쫙 날리고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더니 남자 셋이 딱 들어오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발음 있고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우리 커피 마시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정말 나이만 젊었으면 나한테 관심 있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이 책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이 여권 안에는
모든 정보가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깜짝이야, 이 사진이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네. 이상하게 요즘은 또 여권 사진에 안경을 벗고 찍으라 그래가지고 북한 공작원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보면 제 이름, 생년월일, 뭐 국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안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 여권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ICAO라고 하는 그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그런 그 권고에 의해서 여권들의 크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색깔들이 달라요. 보면 붉은색, 저는 이제 4가지 종류 생각할 수 있는데 붉은색,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녹색, 그리고 검정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요. 사실은 이 여권 색깔에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붉은 색깔은 주로 공산주의 국가였던 옛날 공산주의, 이제 공산주의 무너졌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빨간색을 많이 써요. 그리고 녹색은 사실 우리나라 색깔이 녹색이지만 이 녹색은 모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녹색 여권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왜 녹색을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이 검정색은 아프리카 쪽의 나라들이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은 그 북미, 남미 쪽이나 혹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파란색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여권의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딘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일본 같이 자기 나라 국기에 있는 태양 색깔을 본따서 빨간색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가 녹색을 쓰는 이유는 제가 외교부에 연락을 해봤어요. 궁금해서. 우리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왜 녹색을 쓰냐 그랬더니 녹색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 주목받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테러 위협에서 조금 안전하다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색깔에서 녹색을 쓴다 그래요. 맞는 사람 마음이지 뭐. 사실 이 안에 보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나라에 가서 얼마에 머물렀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면 저에 대한 모든 신분과 또 저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이 안에 다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150국가, 146개 국가를 이 여권을 가지면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2개 국가를 갈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와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로서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그 공항 근처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어떤 때에 있었던 일인데 거의 발가벗긴 채로 온몸에 피투성이 된 한 동양 사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맞아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분을 알아야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문을 찍어도 지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불쌍한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깨어나긴 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는 순간이 왔어요. 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훔쳐갔던 강도가 중요한 물건들을 빼고 여권이 들어있는 찢어진 가방을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그게 몇 달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녹색 대한민국 여권이 들어있었고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경찰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신의 이름은 뭡니다. 본인이 몰라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신을 모르는 병, 자신을 모르는 그런 현상, 자맹증이라고 표현할까요? 글자를 모르면 문맹,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을 생맹,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자맹이에요. 신조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고 내가 세상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맹증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자맹증에 걸려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를 원해요. 한 가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예요. 사탄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창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뭘 잘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무너뜨리는 건 잘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사탄의 전문 분야라는 거죠. 그 사탄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spiritual identity,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고 우리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앞에 주눅이 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유혹과 동일한 공격을 사탄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셨는지 이거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들이 뭘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타인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타인들의 평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peer pressure, 중간에 그 다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말이 나를 항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듣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평가가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평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죠.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공부를 못해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살래? 야, 너 그렇게 게으르면 너 거지 돼. 얘는 정말 앞길이 깜깜하네. 너 세상에 왜 태어났니? 당신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여태까지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지? 크리스찬이야, 뭐야?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사탄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적인 무기는요, 지난날에 우리의 상처와 실패한 경험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 안게 되는 상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든지 의도적이 아니었든지 간에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옛날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안 돼. 해봤잖아. 너 옛날에 생각 못하니? 너 그래서 누구한테 창피당했었잖아. 그 상처 아직도 네 안에 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탄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한 경험들을 자꾸만 우리 안에 되살리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이 문화와 특별히 미디어, TV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뭉개버립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잘생겼어. 다 잘 살아.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아시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입는 옷은 전부 다 협찬이에요. 자기 옷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상표를 가렸지만 장사하기 위해서 스폰하는 회사에서 빌려준 차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은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저 평창동에 빌려주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 어떻게 뭐냐, 저 정도 살아야지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이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 저 정도는 생겨야지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것 같아.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모든 그런 그 미디어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특별해 보이는 나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동일한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문화나 미디어들은 자꾸만 그것을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기여하고 뭔가 좀 교회에 큰 그런 지위에 있으면, 직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체는 우리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고 제가 잠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 목사님들, 리더들은 1%예요. 99%는 성도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이끌어 가져와요. 잘못된 거죠? 99%가 주인이 돼야지, 물론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모두 다 집중되고 모든 것들이 이끌어져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연세 되신 목사님의 외침이, 근데 그분도 목회하실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 은퇴하고 나니까 그래. 아이, 치사하게. 근데 감사한 건 나는 목회하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실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용납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따르는 것은 좋지만,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과 목회자의 한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로, 가이드로서의 거지 같은 직분을 맡으셨을 뿐이지, 잘해도 잘한 걸 모르겠어. 저는 항상 후회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저래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래야 라고 스스로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가고 성장하려고 노력할 때, 목사는 목사대로 또 목사는 이래야지, 거기에서 뭐가 돼야지, 평신도는 이래야 돼, 평신도들은 목회자인데 목사는 이래야 돼, 서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서 서로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죠. 이 여권 안에 있는 내가 나예요. 이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 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지난 날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될 듯, 아니면 너무 고난과 역경이 무서워서 스스로 타협해야 되는 그런 비겁한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의 어떤 평가도 절대로 바꿔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너희의 권리와 너희의 정체성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관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는 너희가 국류를 얻은 자리라, 아멘.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핑거프린트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늘나라의 여권에 적혀있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권리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놀라운 특권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핑거프린트, 5가지의 우리의 정체성, 그 하나하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족속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족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족속은 제가 헬라어를 좀 한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게노스 에클레토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가족, 그리고 가문, 그리고 혈통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핵가족, 족장 시대를 맞이해서 핵가족 그 시스템으로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작으로부터 해서 대가족의 의미로, 혹은 성경 안에서 큰 민족의 의미로 이 게노스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 혈연의 관계로 이어지는 가족으로부터 가족을 이루는 가문, 그리고 그 한 민족의 고유성을 간직한 혈통으로 표시되어지고 있는데, 이 게노스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혈통에 대한, 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노스 에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중에 에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택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의 내용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택한다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5개 중에 하나를 택했다, 혹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택했다라는 이 에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성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돌로 이렇게 성전을 만듭니다. 그 성전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그 돌들을 일컬어서 성별되었다, 에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택함 받았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이 에클레토스, 베드로전서 가운데 나타나는 에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좀 특별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함 받았다라고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에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로 택함 받았다라는 단어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살가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 나에게 이 단어가 이제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멘. 우리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택함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에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는
예배에 관련돼서 쓰여집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택함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고,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요,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고 합니다. 이 왕의, 왕 같은, 왕족의, 왕자다운이라는 말로 쓰여진 이 바실레이온, 이 형용사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는요, 하나님 이외에는 터치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말로 쓰여진 이 히에라튜마라는 말은요, 한 개인의 어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부여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든지 아니면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좋은 것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까?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가 성경에 밝히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번에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시는데 히브리서 10장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다시는 진설병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도 왕 같은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를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밝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짐승을 대신하고 제사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요, 직접 나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수종 드시고 구하시고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세는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주님께로 가져와 그가 산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이 대하여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잃어버린 자들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넉넉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몸은 나의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 몸은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세우셨고 그 권세를 주셨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부담스러운 단어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460번이나 이 거룩이 등장하는데 이 거룩이 마치 흠도 없고 가장 정결하고 완전한 성결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러어로는 하기오시나라 얘기하는데 이게 파생되어져서 이 카도시는 거룩한, 신령한이라는 뜻이 되고 카다시는 분리되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즉 세상, 죄와 분리되어 구별되고 옛사람과 분리되어진 그러한 사람임을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거룩을 이해할 때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지거나 성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될 이 거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에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나라입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한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의 나라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백성, 민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백성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어떻게 번역하든 이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분명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냅시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저 세상이 우리 거룩한 나라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에겐 든든한 백이 있다. 나에겐 든든한 백이 있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나에겐 든든한 백이 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아주 특별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소중한 보배라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 말씀하시고 말라기 3장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특별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소유로 만드신다는 것은 매우 고귀한 사실입니다. 소유는 가치와 기중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께 더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소유는 또한 공급, 보호, 안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문자 그대로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고 이사야 43장 1절에 강한 어조로, 아주 강한 어조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 너는 내 소유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요 백성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뜻을 깨달아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이 어딘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애써보았지만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친구들과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프랑스 파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받아들여서 마침내
기억상실증에 걸린 많은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병사들과 그 친구들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행사가 있던 날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단상에 올라서 오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할렐루야 권세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만 돼도 어디 가면 떳떳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정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배경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한 그 은퇴한 농구 선수의 운동화가, 냄새나고 신을 수도 없는 그 운동화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썩어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 냄새가 나도 그 주인이 마이클 조던이면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소유한 백성이다. 내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네 가지의 우리의 신분과 권리는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누구도 이 특권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못났다고 얘기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취득한 얻어진 이 신분, 이 권리를, 이 권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인도, 여러분의 친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될지라도, 아니 실패한 사람이 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그의 거룩한 나라라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마지막 신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긍휼을 얻은 자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라하밈, 히브리 말로 엄마의 자궁을 말합니다.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품긴 아이와 같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조그만 점 하나, 생명 있는 점 하나가 여러분 팔과 다리가 생기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엄마의 자궁 속에서 그 어린 생명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엄마의 자궁에 품겨서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는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품겨지고 쌓여지고 자라나고 덮어지고 온전한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껴주는 것이 엄마의 아기보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모든 권리와 신분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나는 나의 아기보자기 속에 너희를 품었다. 이전에 너희는 내 자궁 밖에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 자궁 안에 생명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심지어는 스스로 판단하기조차도 내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 내가 무슨 하나님의 족속.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네가 그 신분을 찾을 때까지 내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덮어주고 너를
지켜주리라. 이제 오른손을 드십시오. 제가 보니까 치매 방지를 위해서 내 이름이 뭔지 주소가 뭔지 자꾸만 외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치매, 자맹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깨어날 때, 잠잘 때마다 한 2-3번씩만 하세요. 엄지손가락부터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의 배경은 대단하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다시 손을 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의 배경은 대단하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의 배경은 대단하다. 나보다 소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나도 바로 나다.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보자기 안에 긍휼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쉬운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앞에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으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뿐. 그 신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지만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바치고 함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합니다.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언제나 항상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삼음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내 곁에 항상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 주심과 같이 또한 돌아갈 때에 나의 손을 굳건히 잡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쓰러지지 않는 귀한 담대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신께 왜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께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신께 왜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께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고백합니다.